14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압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같이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많이 진정이 되어져서 오늘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 발표가 생활방역 체제로 돌리게 되면 교회는 다시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지게 될 것이고 물론 방역은 지금처럼 예배 전에 할 것이고 예배 후에 할 것이고 체온도 잴 것이고 마스크 쓰고 싶으신 분은 쓰세요.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다시 원상으로 복귀가 되죠. 신앙이 원래대로 복귀를 못하면 여러분의 생활도 삶도 정상적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오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그 기나긴 전쟁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이룰 수도 없는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 분배하는 일을 끝내고 온 지파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의 지나온 과거를 더듬어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일, 그리고 야곱 시대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된 일, 또한 사막에서 40년간 방황하며 헤매던 방랑하던 그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사실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못마땅하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다 이루고 나니까 귀찮아져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가.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이방신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지만 이러면 꼭 무슨 절간 가서
부처상을 놓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 이방신이 되어집니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돈이 있으면 돈이 우상인 것이죠. 또 그 자리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우상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그 성취욕에 빠져서 욕심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욕심이 우상이 되겠죠. 아무튼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라면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만을 받들어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모시고 살 거야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된 건 순전히 주님의 도우심이요 은혜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그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에서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야 한다.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한 설교가 되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만지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제 기나긴 대장정의 결론인데, 그러면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봤으니까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죠. 그 다시 처음 출발 장면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놓치면 안 돼. 초심이라고 하는데 그 처음 출발할 장면, 그 자세, 그 마음, 그 목적,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걸 잃었다 하더라도 그건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미 내가 변질이 되어져 있으니까. 자, 처음 출발이 그래서 결론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기 때문에 처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볼 수 있고 그렇게 만지는 체험 있는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의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려면 처음 출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지금 24장에 와 있는데 결국은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머지 2장부터 지금 22장까지 그렇게 과정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1장의 내용을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약속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6절에 그러니까 힘내. 그리고 7절에 또한 마음을 굳세게 먹고 모세에게 명한 가르침을 꼭 지키거라. 그리고 8절에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거라.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이르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도 주시고 격려도 하고 계셨어요. 1장에서 처음 출발할 때. 이것을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한다면 항상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여호수아야,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넌 염려나 걱정할 것이 없이 마음 좀 단단히 먹고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서 열심히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로 살아가라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지켜 살 때에
네가 단서예요. 이 명령을 지켜 살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잘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심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목사로서는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련의 풀무와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감사를 찾아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약했구나.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지금은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실물 경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모든 경제가 지금 실업자 수가 뭐 역대 최고라고, 실업 급여를 지출하는 그 금액도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최대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쌓여져서 어마어마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거는 뭘까요? 병일까요? 제가 볼 때 돈입니다. 병든 건 참고 살도록 약을 먹든지 뭐 수술하든지. 근데 돈이 없는 거는, 돈이 없으면 이혼하게 되어지고, 돈이 없으면 부모랑 갈라서게 되고, 돈이 또 더 많이 가지고 싶으면 부모하고도 싸우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병 때문에 부모를 죽이진 않아요. 근데 돈 때문에 죽이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돈이 제일 큰 맘모스가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생활 방역 체제로 돌린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올 경제 위기가 이제 정말 한강다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런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지금 공산당이 내려서 촛불이 겨눠든 것도 아니거든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신앙이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흔들려졌다는 건 분명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흔들려진 건 분명한 거 맞아요. 역대 기독교가 또 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우리 교회야 매주 예배 드리긴 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주일날 주님의 날에 예배당이 불 꺼져 있는 경우는 한 경우도 없었거든요. 그 일제 핍박 속에서도 그 어떤 뭐가 있어도. 근데 이 바이러스 하나에 예배당이 불이 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소래라는 곳에 잠깐 갔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코로나 끝났습니다. 차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길거리에도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식당에도 2m 사회적 거리두기 결코 그거 못 지킵니다. 지킬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언론들은, 또 하나는 여러분들 좀 이해시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우리 지난주에 선거를 했는데 뉴스를 보다가 선거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스크도 안 쓰던데요. 교회만 욕을 하는 거지. 교회 사람들이 대들지 않아서 그럴까요? 방역 체계를 따지면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는 나라에 시킨 지침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7대 지침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선거장에 무슨 그걸 다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식당이 음식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거 소독제 뿌리고 있겠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아버지 혼자 사신 아버지, 실제로요, 이번에 아버지 아버지한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코로나 때문에요.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지 자식 데리고 놀러 갔대요.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고 이 사람들 사고가 여론이 자꾸 교회 욕을 하게 되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같이 거기 동조를 하고 무언가 교회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까 성시교도 할 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제일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저 사회 사람들이 막 혐오 속에서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킬 거 다 지키고 여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약간 불행스럽게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보다는 신기하죠. 악을 닮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하지를 않고 사탄의 조정을 받아 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 또 깨달은 거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의 말은 참 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은 참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부단히 애를 써도 세상으로 흐르기가 쉬운 것이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여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탄을 섬겨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쫓을 것인가?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사탄을 쫓으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둘 중 하나를 그래서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물론 어떤 뭐 귀신 이런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해서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왜곡시키죠. 그리고 회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무서운 마귀 형상을 하고 악한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천사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가장 친근한 친구나 친척의 모습, 지인의 모습으로 아니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이런 사탄의 악한 계계를 물리쳐야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연약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만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 의와 진리를 떠나서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르지를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면서 죄 짓는 생활을 말합니다. 꼭 아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생명은 끝나고 동물적인 육체적인 생명만 유지하고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까요? 그게 싫은 것 뻔히 아는데 왜 떠나 살게 될까요? 그거야 물론 그리스도보다는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가거든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거나 체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가끔가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신은 벌써 죽었을 거야. 가끔가다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형님들이 일찍 가셨으니까 또 우리 집 남자들이 좀 단명했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최고 장수는 아니네. 환갑은 넘어야 아버지를 뛰어넘어가니까 약간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가 지금 최고 장수하고 있습니다. 다 30대에 돌아가 있으니까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인생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속으로는 그랬겠죠. 그래서 뭐 당신 나도 못 만났어. 막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은하나 은수, 은우, 은열 우리 아이들도 볼 수가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여러분들도 지금 보지 못했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이건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바뀌는 것이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히 옳은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자꾸 그 악한 그 환경, 악한 물에 우리 자꾸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악한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이제 깨달았어요. 너무 이거 아니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제 경험으로 봐도 참 나오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수렁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죄에 빠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좀 자신의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살찌는 건 금방이에요. 제가 지금 제 나이 먹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살이 안 쪄서 세상에서 살찌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살 빼는 게 제일 쉬워요. 저희가 참 이상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 젊을 때. 굉장히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살은 금방 쪄요. 빼려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꼭 그와 같은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 방법이 믿음의 방법인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말씀을 떠나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생활을 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되겠죠.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놓고 보면.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큰 고민인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내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못 다스리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게 고민인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앞에 있는 목사를 포함을 해서 연초에는 보세요. 새롭게 신앙생활하기로 단단하게 결심도 하고 다짐을 했다가도 차츰 자신도 모르는 것에 이끌려서 세상 한가운데로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3개월, 한 100일 지났네요. 지금 보니까 100일 조금 더 지났네요. 올해 2월 달이 지금 짧으니까 한 100일 정도 지났네요. 송구영신 예배 때, 아니 첫 주일 예배 때
아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결심한 거대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제일 감사한 건 교회 형편을 생각해 주셔서 이제 연말에 시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상비가 확 줄었어요.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되는 사람이 10명이 채 안 돼요. 그래서 너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지 뭐 슬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 읽기도 처음에 막 한 10몇 명씩 계속 이렇게 되더니 뭐 12번까지 가고 막 그러더니 성경 읽기도 지금 이제 확 줄었어요. 저는 어제 못한 이유는 휴대폰을 분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어쨌거나 우리가 결심한 거대로 100일도 못 지켜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 사실을 알고선 뒤늦게 이제 부활절을 지났으니까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겠죠. 알고 뒤늦게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몇 푼어치 안 되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올해는 틀렸어. 자꾸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귀신 또는 사탄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죠.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 새로운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귀신과 질병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르치고 또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실제로. 그리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낫게 치유를 경험하게 하죠. 이 말씀에서 회개하게 하는 일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은 뭘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또 세 번째. 저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게 돈 욕심이 됐든 자식 욕심이 됐든 일에 대한 욕심이 됐든 아니면 취미 여가 생활의 욕심이 됐든 그 욕심이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귀신과 질병이 육신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영적 삶에서의 귀신과 질병은 세상을 향한 욕심입니다. 이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표현을 하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붙잡혀서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나 결심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과 질병에는 이 세상 욕심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표를 두 개를 보는데 전 욕심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이 교회가 겉모양은 교회인데 겉모양은 거룩한 공동체인데 믿음의 공동체인데 자꾸 사교 집단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욕을 먹거나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제 표현하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겪은 일들도 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욕먹기 싫거든요. 손해보기 싫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살자면 욕을 먹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잖아요.
세상이 나를 좋아해 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근데 우린 자꾸 세상으로부터도 자꾸 좋아함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내 자존심이 그걸 원하고 내 욕심이 그걸 원한다고. 세상 사람한테 막 무시당하고 막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이걸 내가 견디질 못하거든요. 주의 일을 함으로 얻게 되는 복은요. 지금 여기서 욕을 먹잖아요. 산상수훈에도 나오지만 욕을 먹잖아요. 근데 이 주님을 따름으로 얻게 되어지는 복은 그냥 단순한 손해나 욕을 먹는 것과는 어찌 보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값집니다. 믿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됐을 때 이 세상에서 욕심을 따르고 자존심 지키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섰을 땐 그냥 천지 차이라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우리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함으로써 있게 되는 손해나 욕을 먹는 것을 어찌 보면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찌 보면 욕을 안 먹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욕을 한 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먹어봤어. 손해보지를 않았어. 그 사람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이겠죠. 아니면 어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이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에는 틀림없이 시련과 어려움이 따라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이 여호수아로서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이제 그 말씀은 새롭게 살려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될 건데 이 시점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또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거나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면 꼭 사탄은 가까이 나타나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지요. 믿음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꽤 많은 시간을 여호수아서 지금 1장부터 전체를 살펴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아왔어요.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졌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는 여호수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는 힘을 내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무슨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겠냐고요. 걱정이라면 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거나 욕을 얻어먹을까 봐 죄를 회피하는 것이 되겠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도둑놈의 심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복은 받고 싶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믿고 기다리게 되면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걱정이 되겠죠. 지금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걱정하세요. 목사님들 걱정 뭐 할까요? 교회 걱정하겠죠. 성도들이 지금 한 달 이상을 좀 일찍 시작한 교회는 2달이에요. 2달 동안 예배당을 오지 않았어요.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다시 예배당 출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를 가르쳤던 그 신학교 있을 때 강사로 오셨던 박선희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설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는 평생 새벽 기도도 빠져본 적이 없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도 3주만 나로 하여금 어떠한 장치를 걸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어른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가 돼요. 많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걱정을 해요. 또 하나는 이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예배 우리 드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드리니까는 아니에요. 자기들이 뭘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예를 들면 여행을 가서 아니면 또 어디 어디를 가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 인식이 어때요? 제가 그랬거든요. 코로나 때는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허용을 해줬잖아요. 부활절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제가 지금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그 부분은 부활절을 다음 주일날 한대요. 어느 교회는. 교인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축제가 돼야 되는데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음 주 지난주가 부활절인데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옮겨서 다음 주에 한대요. 다음 주에 하는데 나도 가볼까 지금 싶어요. 막. 어떻게 하고 있나. 사람들 의식 속에 무언가 일이 터지면 안 가도 돼라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지금 생겨졌고요. 두 번째, 시간이 정 안 따라주면 그 시간이 안 따르는 게 피치 못할 사정이면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죠. 병원에 있다든지 뭐. 근데 그것이 아니어도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 대처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또 하나는 코로나가 물러가면 이제 바이러스가 안 올까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올 때마다 계속 우리는 이래야만 하는 건가요?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가 있는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불 속에 집어던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저건 목사라서가 아니라 성도의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슬픈 지경이에요. 정말 기독교 초상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음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사실은 이 사태에 우리 친형리촌 보내는 김철수 목사님이라고 이루는 교회인데 이 백운역전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밥도 다 정상적으로 했거든요. 이 2달 넘게. 근데 그 교회는 이 구성원이 우리 교회는 좀 젊은 편인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는 구성원이 우리 권사님 또래 70% 이상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래라고. 근데도 그리고 이 목사님은 더 대단하죠? 대신방도 했어요. 이 기간에. 그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러다가 확진자 하나 나오면 지금 어떡하려고 저럴까? 근데 지금까지 안 나왔대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쉬었는데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있지도 않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바르게 섬기는데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사회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론으로. 그죠? 그래서 이건 정말 애구 어른이고 전부 다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정상 예배로 모임을 가지는 것 시점을 언제냐면 아이들 학교 가게 하면,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거기 모여 있을 건데 그게 허용이 되어지면 뭐 욕할 게 아니죠. 이번 선거 보면서 그랬는데 근데 욕하면 안 되겠다 야.
니네가 교회한테 그렇게 요구한 것대로라면 그 선거 유지하지 말았어야지. 온라인으로 했어야지. 교회 보고 온라인 예배 드리라며. 니네도 온라인으로 했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 형평성이 안 맞는 말을 신기하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좀 너무 딴 데로 많이 갔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한 대로 지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보아도 곁길로 들어설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물며 곁눈질하게 되면 어김없이 탈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부를 여호수아에게 하면서 다시 한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므로 더욱 새 사람이 되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할 수가 있고 존중받는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우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거룩한 주님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 함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상 욕심과 피해의식,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이런 사탄의 세력은 좀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냥 물리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하루 동안 깊이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말. 우리 교회는 다행히 성경 읽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니까 성경 읽기 운동이라도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지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해 나가야겠죠. 다 그렇게 못 산다 하더라도. 그러면 신기한 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살아야 한다. 여호수아 1장이 여호수아 전체 내용인데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좌우로 치우쳐 살지 않고 옳은 길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려는 노력이 없잖아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염려가 아주 많겠죠.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살 때 그 말씀대로 살려는 수고와 노력, 희생, 아픔을 겪으셔야만 합니다. 방해하는 세력과 투쟁을 하셔야만 합니다. 욕도 때로는 먹어야 합니다. 고난도 때로는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은혜들이, 능력들이 우리에게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해 하게 되었는지를 보아왔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을 때 이미 다 서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고 영생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잠시 살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 중심의 생활은 잠시 사는 길입니다. 잠시 동안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으시면 기독교의 진리는 그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여호수아 24장 31절 같이 좀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때로는 만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셔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무나 좋은 이 진리의 말씀, 그 주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사는 날 동안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빌어서 다시 한번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는 날 동안 오직 여호와만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평생에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떨어져서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직 여호와만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